나는 오늘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From vessel to vessel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라는 삼국시대부터 오랜 세월 동안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포도주를 만들 때 가죽부대나 토기에 포도를 으깨 포도주를 담은 후 시간이 흐른 다음 다른 그릇으로 포도주를 옮기는 과정을 몇 차례 겪으면서 색깔 좋고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사해 동편 해발 900m 고원지대에서 외적의 침입을 당하지 않고 수백 년 동안 편안한 생활을 하며 우상 숭배를 하던 모압을 가리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베델에 두어 우상을 섬긴 죄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것처럼 모압도 교만과 우상 숭배로 멸망을 당할 것, 포도주를 다른 그릇으로 옮기는 것처럼 모압을 다른 그릇으로 옮길 것을 말씀했는데,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때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되는 경건훈련, 성화훈련, 성결훈련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 해 전 내가 노스캐롤라이나 스프링레이 포블의 군인부대 근처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들과 함께 포도원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토질이 비옥하고 날씨가 좋은 미국 동부는 포도뿐 아니라 사과, 복숭아, 배, 딸기, 체리, 과일 농장이 많은데 그 농장들은 방문객들이 밭에서 과일을 따서 먹는 것은 공짜로 먹고 집으로 가져가는 것만 돈을 지불하고 가져오는데, 내가 갔던 포도원도 다른 과일 농장처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고 큰 포도원이었었는데, 포도원 농장 곁에 거대한 포도주 트레일러가 있어서 이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해마다 포도 장사를 끝내면 나머지 포도들을 기계로 모두 거두어서 트레일러 창고에 담고 그것을 압축 기계로 짓물로 으깨면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 포도주들을 통에 담아 얼마 동안 지나면 발효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는 숙성 과정과 정수 과정을 몇 차례 통과하면 색깔이 투명하고 향기로운 포도주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 트랙터로 포도를 추수할 때 포도와 포도나무 줄기와 잎사귀까지 함께 트레일러 창고에 담겨지고 그것을 기계로 압축을 하고 짓누르면 착탕 포도즙이 나오고 그것들을 몇 차례 숙성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정제당과 향료를 넣어 모든 과정을 마치면 마침내 맑고 깨끗하고 향기로운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여 성령 세례와 불을 받고 은사 체험을 하게 되면 바로 예수를 닮는 성결한 성도, 경건한 성도, 예수 냄새가 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Be imitators of me, even as I also am of Christ. 라고 자신있게 말한 것 같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Be followers of me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예수를 닮은 성결한 성도, 성화 성도, 경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성결한 성도, 성화된 성도, sanctified Christian, 경건한 성도를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인격을 갖춘 성도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해서 베드로는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에서 사랑까지의 인격이 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 the partaker of the divine nature,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열매를 맺는 성도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함께하는 품성에 참여하는 성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것은 하루 이틀, 1년, 5년, 10년 만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와 포도 잎사귀와 나무 줄기까지 압력지기에 짓눌려 포도즙이 되고, 포도주백이 몇 번에 걸쳐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는 숙성 과정을 통과하면서 불순물들이 모두 없어지고 정제당과 향료가 섞여지면서 맑고 투명한 최고급 포도주가 되듯이, 몇 번의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의 과정들을 통과해야 비로소 예수님을 닮는 성결성도, 경건성도, 성화성도가 됩니다. 그런 성도가 주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저 공중 하늘로 오실 때 들림을 받아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가 주님께서 재림하여 지상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실 때, 지상나라를 메시아 천년왕국을 만드실 때 주님께서 각 나라들을 맡겨서 왕 노릇하게 하실 왕들과 제사장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주실 때마다 죄와 불의의 옛사람 자아가 깨어지고 내면에 숨어있는 속사람의 악의 습관과 쓴뿌리들이 없어지며, 에베소 4장 13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를 온전히 담는 맑고 깨끗한 최고급의 포도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롯이 소알섬으로 피신을 했다가 두려워서 산속 동굴로 자리를 옮겨 도피했을 때 두 딸이 아버지에게 독주를 마시게 하고 근친상간으로 첫째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 모압의 후손이 예레미야 48장에서 말하는 모압인데, 하나님은 본문 11절부터 13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으므로 마치 그 술에 찢기 위해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았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이스라엘이 믿고 자신만만하고 안심했던 베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도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고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멸망을 당했듯이 모압이 금오수 우상 숭배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지만 모압이 금오수 우상 숭배로 멸망을 당해 수치를 당하는 것이 포도주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는 말인데, 실제로 모압은 사해 동편 해발 900m 고원지대에서 포도 재배와 목축업에 종사하며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요했고 군사적으로도 견고했던 망하거나 패할 조짐이 전혀 없었던 망징패조의 국가로 한때 주변 나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고, 한때는 바벨론과 동조해서 주전 602년 유다에 보내진 느부갓네살의 약탈 세력에 참여해서 바벨론의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돼 국가로서의 존재 기반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압이 당한 수치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포도주를 옮긴 것이듯 우리 삶에서 실패와 실수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그릇을 옮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48장에서 예레미야는 모압이 당했던 수치의 10가지 이유를 첫째 26절에 보면 드렁크네스, 술 취함, 두 번째는 magnifying self against 지호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자만, 27절에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증오함,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증오하고 미워함, 네 번째는 라버리, 강도질과 노략질, 다섯 번째는 비방과 중상모략, 슬렌더링, 여섯 번째는 rejoicing over Israel's fall,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했을 때 모압은 같은 혈족에서 유래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즐거워했으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는 바벨론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까지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29절에서 모압의 교만과 자고 오만 방자함과 자금, pride and arrogance. 여덟 번째는 hardness of heart, 마음의 거만과 건방짐이라고 했고, 아홉 번째는 30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 wrath against Israel. 열 번째는 lie,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압이 수치와 치욕을 당한 이유였고, 31절로 46절까지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수치와 치욕을 당한 모압의 상태를 기록한 말씀인데, 33절은 모압이 포도를 수확할 때 소리치던 기쁨의 함성이 파멸당하는 용사들의 위급한 함성으로 바뀔 것이다. 더 이상 기쁨이 없을 것이다. 35절은 모압이 사랑했던 모든 것, 특별히 종교적으로 의지했던 우상들이 모두 파괴될 것이다. 36절로 37절은
기쁨의 피리 소리가 슬픔과 비통의 피리 소리로 변할 것이며 38절은 모압이 버림을 받고 깨어진 그릇처럼 될 것이다. 39절로 40절은 거리의 공공기관에서나 개인 집에서도 애도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41절은 성읍들이 탈취를 당하고 요새가 함락될 것이다. 42절은 모압이 더 이상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43절로 44절은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임할 것. 45절은 모압이 환난 날에 도피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46절은 우상을 숭배했던 모압의 자녀들이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했고 마지막 47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의 마지막 날인 말인 in the later days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날에 모압이 구원을 받아 회복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압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진 이유였고 모압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담겨진 삶의 환경인데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놓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는 여러 환경들인데 그 그릇의 순서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성도, 성결한 성도, 성화성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만들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를 만들어주시는 과정,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들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담는 그릇들을 알아봅니다. 첫째는 오해의 그릇입니다. 이북에 처자식을 두고 단신으로 넘어와 목회를 하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피난민 몇 사람으로 시작한 교회는 이 목사님의 기도와 은혜 넘치는 설교와 성도를 돌보는 신방으로 중형교회로 부흥돼서 이제는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려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대예배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여집사 한 사람이 갑자기 갓난아이를 보자기에 싸들고 강대상까지 나가더니 이 아기는 저 목사님과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있은 후 예배는 중단됐고 교회는 난리가 났으며 목사님은 몇 주일 되지 않아서 노회의 치의를 받고 목사직을 면직당했습니다. 그때 목사는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 변명을 하거나 노회에 상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목사는 과부 집사가 던져준 갓난아이를 안고 문전걸식을 하며 3년 동안 아이를 키우며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 평신도로 출석을 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그를 비웃었고 냉대했으며 멀리했습니다. 목사를 믿고 존경했던 장로들과 권사, 집사들도 외면을 했고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손가락질을 하며 멀리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목사는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교회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여자 집사가 강단 앞으로 나가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저 목사님이 키우는 아이는 목사님의 아이가 아니라 내가 부정한 관계로 낳은 아이라고 공개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자 온 교회는 목사님께 참회의 눈물로 회개를 했고, 얼마 후에 목사님은 노회의 소식을 통해서 복직 소식을 들었고, 교회 당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를 즉시 당회장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했고, 그는 그동안 받아둔 오해와 비웃음과 조롱성에서 자유를 얻어 명예를 다시 회복하면서 교회를 심호하게 됐으며, 그 일을 계기로 교회가 더욱 부흥돼서 교회 건물을 크게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듣고 감명을 받았던 대구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해를 받을 때마다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면 그 속에 담겨진 찌꺼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오히려 오해가 더 확대됩니다. 오해를 당할 때 묵묵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오해를 이기는 신앙 내공이 생기고 든든한 신앙 인격이 되고, 그 오해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승리자가 됩니다. 바울은 34세 젊은 나이로 사도가 된 후 주후 68년 5월 네로에게 순교를 당하는 날까지 34년 동안 한 가지 오해가 끝나면 또 다른 오해와 불신이,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오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유대교를 배반한 이단자요 이단의 괴수다. 바울은 지식을 많지만 그 지식이 그를 미치광이로 만든 정신 이상자다.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설교는 못하는 말더듬이다. 바울은 동족을 배반한 자요 사상이 건전치 못한 자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다. 수많은 오해들이 바울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묵묵히 참고 기도로 이겨냈으며,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함으로 바울이 가는 곳에는 우후죽순처럼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해의 그릇 속에 담겨질 때마다 자기 중심에, 자기 교만에 자랑, 미움, 시기, 질투, 의심과 초조와 불안, 불평과 불만의 찌꺼기가 가라앉아 버리고 없어지도록 묵묵히 참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의 그릇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 나와라 뚝딱하면 게임머신에서 동전들이 쏟아져 나오듯이 은이 쏟아져 나오고,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쏟아져 나오듯 하나님의 축복을 좋은 일만 생기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또 다른 축복은 인생의 실패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겸손과 인내와 이해심과 넓은 마음에 더 좋은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테니시주의 부흥회를 갔을 때 어느 참회와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오자마자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미모와 영리한 머리 때문에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들에게 언제나 칭찬만 들어서 대단히 교만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인류 대학을 나오고 소독으로 유학을 갔다가 취업을 한 후에도 병원 의사나 동료 간호사들에게도 귀여움을 독차지했으며, 그러기에 나의 교만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독 남자들의 유혹도 콧대 높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남편들에게 쥐어 사는 동료들을 보면 얼마나 못났으면
그 모양인가 싶어서 그들을 비웃고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서 만난 잘생긴 남자친구와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미군이어서 남편 따라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나를 아껴주고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내 성격이 너무 교만하고 고집이 세서 이틀이 멀다 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났고 가정 불화가 계속되다가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실패는 내 마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생을 한 이제는 지게품을 팔고 막노동을 하며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다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자매와 신앙을 상담한 후 하나님께서 가정의 실패, 사업의 실패, 대인관계의 실패, 신앙생활의 실패 등 모든 실패의 그릇에 우리를 감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겸손케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실패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오늘 실패의 환경 때문에, 실패의 수치심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한숨 쉬며 삶을 좌절하고 절망의 현장에서 체념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실패의 그릇에서 우리의 교만과 자고하는 마음과 콧대 높고 용서 못하는 옹고집의 더러운 찌꺼기들이 가라앉고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겸손해짐으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주고,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는 인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던 모세, 실제로도 완벽했던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 인생 실패자의 도피자가 된 후 40년에 걸친 처절한 절망 속에서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고 온유한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일기토록 네피림 거인 골리앗을 죽인 청년용은 다윗을 사용하시지 않고 다윗이 범죄하여 실패하여 처절하게 회개하고 겸손해졌을 때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며 부족한 것이 없었던 바울을 사용하지 않고 기독교 박해자요, 교회 파괴자요, 실패하여 깨어지고 부서져 겸손했던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도 교만하고 자긍자고하며 오만 도둑치고 만장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존탐욕의 사람이 아니라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겸손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실패든 사업 실패에서 결혼 실패, 자녀 교육 실패, 신앙 실패까지 모든 실패의 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면 그 실패의 환경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온유해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그릇입니다. 금이 금으로, 은이 은으로, 보석과 다이아몬드가 찬란한 빛을 발하고 값비싼 금은 보석들이 되기 위해서는 금과 은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불순물이 없어져야 하고, 보석은 제 몸이 깎이고 다듬어져야 하듯이 성도들이 최상급의 포도주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비치고 향기 그윽한 최상품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걸러지는 세 번째 그릇은 고난의 그릇입니다. 비바람이 없이는 나무 뿌리가 깊이 박힐 수 없고 거센 풍랑이 없이는 능숙한 선장이 될 수 없으며 개울과 시냇물에 큰 바위가 없으면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릴 수 없고 고된 지역 훈련이 없었으면 손흥민이,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같은 세계적인
전설적인 레전드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듯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을 닮는 최상급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고난의 그릇에 담아 두시는 겁니다. 어느 자매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좋아하고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 중심보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관절염이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누워서 의술로 치료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생각은 해보지 않고 세상 의학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은 늘 지저분하고 부엌도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문병을 왔다가 프라이팬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 닦아주겠다고 합니다. 자매는 평소에 자기가 아무리 닦아도 닦아지지 않았던 프라이팬이기에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비누나 세척제로 닦지를 않고 프라이팬을 전기 스토브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프라이팬이 시뻘겋게 달아오자 거기에 붙어있던 온갖 군더더기들이 타버리고 다 떨어져 나가고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는 새 프라이팬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자매는 무엇인가 순간처럼 뇌리에 스쳐가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다, 내가 관절염에 걸려 아프다고 원망탄식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주신 것은 바로 나의 신앙의 더러운 찌꺼기와 쓴뿌리들을 없애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원망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녀는 가끔 주의를 범한 죄, 11조 떼먹은 죄, 남을 미워한 죄, 교만한 죄 등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하며 며칠 동안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지금까지 약으로 고치지 못한 질병들이 한순간에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예수 신부 성도로 정과 흠과 티가 없는 성도로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들고자, 그리고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없애고자 우리를 고난의 그릇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부 생활의 불화로,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캔선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궁핍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핍박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시편 66편 10절 1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You did make man ride over our head.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노래했고, 시편 129편 3절 4절에서는 박가는 사람들이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셔서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과케 하시고 이러한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유 11조 헌물 떼먹은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산 것을 회개케 하려 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통해서 강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교부였던 바실리우스는 극심한 두통이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두통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통이 없어지고 몸이 건강해지자 이번에는 그 마음속에 온갖 죄악의 소용돌이 치기 시작을 하고 불같은 유혹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 내게 두통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오랜 목회 경험 중에 나이 많은 교인들이 부부가 서로 헤어지고 갈라져 괴로워하고 가정 환경이 어려워 비틀거리며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남편이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바람 피우며 자식들이 가출하여 문제가 많고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응답을 받아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편안해졌는데 다시 건강해지고 잘 되니까 친구들과 어울려 골프에 빠져서 교회를 멀리하고 주일 성수를 멀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좋은 일이고 더 유익한 일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성도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유혹돼 세상에 물들여지지 않게 하려고 고난의 그릇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깨어있어서 고난의 그릇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고난의 그릇에 들어갈 때마다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수치의 그릇입니다. 본문 1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모습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 포로로 잡혀갔고 모압은 천연적인 요새로 전쟁에 접은 적이 없던 강한 나라였지만 그모스 우상 숭배 죄로 주전 581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아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모스 우상은 텅 빈 철제 우상의 모압 국가심인데 제사를 지낼 때 우상 밑에서 뜨거운 장작불을 피워 철제 우상을 시뻘겋게 달군 후에 벌리고 있는 양손에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올려놓아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그모스 우상입니다. 모압인들은 나라가 잘 되고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와 강구연호를 시구하면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그모스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 죄를 징계하여 모압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했는데 그렇게 모압은 그모스로 인하여 수치와 치욕을 당합니다. 수치란 말에 히브리어 보시는 부끄러움, 창피를 당함 또는 허약해짐, 활기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 모압은 그모스 우상 숭배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수치와 치욕을 겪었으며 오늘도 성도들이 우상 숭배로 수치와 치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경계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첫째,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살지 않는 것,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는 것,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이방인의 뜻을 좇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과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 믿는 장로, 권사, 집사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서 1차, 2차, 3차 술 마시고 노름하며 죄 짓는 것으로 어울려 다니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계시록 2장 20절에서 요한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교회의 지도자를 우상숭배자로 경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있다면 목사 중에 사도 요한 같은 목사들은 오늘 한국교회를 WCC, WEA, KNCC로 인도하는 많은 한국교회 지도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을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2장 22절에서 바울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한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You who are idols, do you rob temple? 했는데 이 도둑질의 희애로 순례오는 성전을 도둑질한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내 마음대로 쓴다는 말로 성도들이 정성껏 하나님께 바친 헌금, 그 헌금으로 지어진 성전을 목사가 부동산 투기나 사택 구입, 자동차 구입 등으로 마음대로 쓰거나 세습으로 교회를 아들이나 사위에게 주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현실에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욕심만 부리는 등록, 망촉, 탐심, 탐내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는 탐심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고,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에서 롯은 탐심으로 소돔을 선택했다가 멸망을 당했으며, 창세기 25장 31절 27장 6절로 29절에서 야곱은 탐심으로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후 130세가 될 때까지 40여 년 동안 사기를 쳐서 남을 속인 것처럼 자기도 속임을 당했고, 남을 이용한 것만큼 남에게 이용을 당했으며, 이웃을 괴롭힌 것만큼 자기도 이웃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발람은 보상금을 탐냈다가 멸망을 당했고,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는 아간이 금과 의복을, 사무엘하 11장 2절 5절에서는 다윗이 남의 아내인 여자를, 열왕기상 21장 2절로 16절에서 아합은 나봇의 포도밭을,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에서 게하시는 선물을,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담보물을 탐냈으며,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에서 가룟유다는 돈을,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부자 되는 것을, 사도행전 8장 18절로 23절에서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은사를, 사도행전 24장 26절에서 총독 보르기오 베스도는 돈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대만은 세상의 즐거움을 탐내다가 자기 사명을 잃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탐심의 우상 숭배의 결과는 수치와 낭패와 파멸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14사람만 탐심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탐심의 사람, 욕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산 중적이, 파심 중종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산속에 숨어있는 적은 무찌르기 쉽지만 마음속에 깊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심화는 몰아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탐심의 우상숭배로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수치의 그릇에 담겨져 있다면
탐심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그 그릇에서 나와야 됩니다. 탐심의 찌꺼기와 탐심의 쓴뿌리를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 오해의 그릇입니까? 실패의 그릇입니까? 고난의 그릇입니까? 수치의 그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주시는데 거기서 자신의 죄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닮는 성결한 성도, 성화 성도, 경건 성도, 장성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성도가 되므로 주님이 쓰시는 축복 성도, 주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틀림을 받는 수고 성도,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천년 낙원 성도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싼 열강의 여러 나라들을 향한 예언, 특별히 메시아 지상 재림 때에 있을 열국에 대한 미래 예언입니다. 46장은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고 47장은 가나안 족속, 48장은 모압, 49장은 암몬과 에돔, 다메섹과 게달, 하솔과 엘람,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으로 예레미야는 10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 지상 재림으로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멸망을 받아서 이 지상에서 사라져 없어질 나라는 가나안 족속,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바벨론 6나라고 회복되는 나라는 이집트, 모압, 암몬, 엘람 4나라인데 그 중에 렘넌트, 남은 자 모압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김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이것은 종말시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김을 받으면서 자기 죄와 약점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개활단의 심판 저주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메시아 천년낙원에 들어갈 성도의 예표입니다. 은혜시대에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김을 받으면서 죄를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결 성도, 성화 성도, 예수님을 닮는 성도는 수고 성도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이고 환난 시대에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김을 받으면서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메시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김을 받을 때마다 그 환경의 그릇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거룩한 경건 생활을 함으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수고 성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천년왕국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이 런던에서 한 모임에서 자기 간증을 한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그는 남아프리카 프레토리아 군 형무소에 포로로 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형무소 생활 중 어느 날 그는 과감하게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2-3일 동안 프레토리아 지방 주변을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지리의 어두운 그는 도저히 달아날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계곡 아래 불이 켜진 여러 집들 중 한 곳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이 윈스턴 처칠에게는 현상금이 걸려있고 또 그곳에 적국의 심장부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친절한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결심을 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사오니 나를 안내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낸 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주인의 음성이 문 뒤에서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그리고 문이 열렸고 주인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무슨 일로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곳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주인은 재빠르게 처칠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근처 몇 마일 안에서 당신이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우리 집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는 시련을 겪습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가르친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다가 수많은 시련을 당했고 심지어 동료들과 백성들에게 미움을 써서 여러 번 죽음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그날도 그리고 대환란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